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안식이래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상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요한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통해서 영혼의 깊은 깨달음을 축적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거진 숲에 수없이 많은 낙엽들이 떨어져서 그 나뭇잎들이 퇴적이 되면 숲은 그 퇴적된 양분의 힘을 빌어서 더욱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푸르름을 자랑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의 가슴에 심겨주고 뿌리 내린 진리는 그 영혼의 묵은 땅을 마침내 기경시켜서 하나님의 신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도는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기꺼이 수용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참된 신자가 아닌 자들은, 그들의 두렵도록 선명한 특징은 진리를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하여도 지극히 부주의하게 형식적으로 전혀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두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 보입니다. 어떤 빌미와 이유와 핑계를 동원해서라도 진리를 거스르려고 하고 올바른 진리의 가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좇는다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사악한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추악한 죄악을 도모하는 일에 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신자는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대속의 그 아름다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가책 속에서 그래서 또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힘을 달라고 애원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이고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거룩한 정서입니다. 단언하건대 그러한 거룩한 정서가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주의에 물든 자들, 바리새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던 태도들 속에서 복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 악랄한 죄성들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눈부시도록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그토록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믿어지지 않고 도저히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은 이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도마에 오르게 되는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대하면서 진리로부터 유기된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거부되고 말살되고 유린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악한 자들의 모든 특성들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대척점에 서 있는 악으로 무장한 세상이고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정체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과 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13절에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니라.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의 사건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이리떼들처럼 어떤 사악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냥할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소경을 낫게 하셨으니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흠집을 내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또 한 번의 예수를 참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안식일을 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긴급하게 다루기 위해서 눈을 뜬 소경을 앞장 세워서 바리새인들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금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상황을 내다보고 계시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에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신봉하는 율법의 규례와 조항보다도 메시아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메시아의 위엄과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거룩한 도발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의도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내부에 커다란 혼란과 혼돈을 야기시키곤 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즉시 조사에 착수합니다. 소경이었던 자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소상히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어느 날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 무리들이 분열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안식일의 법규를 어겼으므로 그는 그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믿을 수 없다는 주장과 또 다른 무리들은 그가 만일 형편없는 악한 죄인이라면 어찌 이러한 믿기 힘든 표적을 행할 수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주장이 바리새인들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게 된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법규를 어겼다는 사실에 더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그들이 느끼고 있는 혼란은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누구이길래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들 안에서조차도 결코 풀리지 않는 골치 아픈 숙제가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쟁론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빵과 영생하는 샘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 세상은 결코 혼란과 혼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우리는 세상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세상은 세상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를 멸시하고 있고 그의 아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모든 자멸적인 현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를
알고자 하지 않는 패역함과 강팍함에서 기인된 일들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무너지고 파괴될 뿐이라는 것을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그들이 한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엇라 말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 선지자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의 당사자였던 소경이었던 그자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과 파장을 불러오게 될지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소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지자. 그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모세나 엘리야 같은 그 선지자의 반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단숨에 올려놓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모든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 이 이적을 덮어버리는 것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 19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 관한 일 곧 그가 눈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의 힘으로 이 사실을 은폐하는 일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진 힘은 22절의 말씀에서도 보듯이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을 단번에 출교시킬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축출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회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삶의 모든 터전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부모들에게 아들이 소경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아들이 지금 볼 수 있게 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가 더 많은 영향력으로 유대 사회에 힘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그것을 회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을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자들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보여주어도 믿고자 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찾고자 하고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신들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이 불택자들의 강팍함입니다. 진리가 그 마음에서 가리워진 자들이 그래서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그들의 메시아와 복음에 대한 멸시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20절, 21절을 이어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으로 통해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말하리이다 하니라. 보십시오.
소경이 그 부모의 아들인 것과 어떻게 소경인 그대들의 아들이 보게 되었는지를 밝히라고 다그치자. 그의 부모는 그가 자신들의 아들인 것과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금 그가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들도 이제 장성한 자이니 스스로 대답하도록 그에게 물어보라는 말로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이었던 아들의 부모는 정말 예수께서 자신들의 아들의 눈을 고쳐주신 사실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2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셨다고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 절반의 대답만으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또다시 그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왜? 보다 분명하게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거짓을 둘러대고 혹은 사실을 감추고 묵인하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침묵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지만 그를 깊이 신뢰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기구한 운명의 아들의 그 장애를 일순간에 기적으로 치유해 주신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소리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다녀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이 부모는 지극히 소극적으로 가장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순간에도 가장 비굴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믿음. 믿음이 체험되지 못하고 그래서 확신의 자리에 있지 못한 믿음이 관념과 지식에만 머물러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부모의 모습처럼 언제나 소극적이고 세상 앞에 비굴하고 때로 진리의 가치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치욕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깊이 그리스도께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당당히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내게 불이익이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지라도 주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나는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참된 믿음은 결코 세상 앞에서 그리고 진리 앞에서 절대로 스스로를 비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 앞에서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그의 부모들은 답변을 아들에게로 회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두려웠다는 거죠. 두려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뭘요? 믿음을. 성경은 분명히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진리 안에서 깨닫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어야,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사랑이 있어야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가난과 실패를, 질병과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아무리 권고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넘치는 사랑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절절히 가슴으로 느끼게 될 때 두려움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재할 때 우리는 이 소경의 부모처럼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로부터 듣기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다시 소경이었던 자를 불러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자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한글 성경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지인인 줄 아노라 하니 흠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논리는 무엇이냐? 다짜고짜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지금 너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로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를 낫게 하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떠벌레대는 그가 아니라 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가 너를 고쳐줬다는 그런 주장을 철회하고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결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는 한낱 죄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거듭 소경이었던 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소경에게서 일어난 일이 예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감추기 위해서 애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의 계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려는 사탄의 활동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그의 신성이나 그의 인성을 부인하는 일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져 왔던 가장 두드러진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말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가 그냥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번역을 시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여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우려고 하는 계략이죠.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일이나 혹은 예수의 핏줄이 현재까지 존재한다는 댄 브라운의 넌픽션 같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실소를 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의 구주 되심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종교 통합을 꿈꾸는 자들을 우리가 사탄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의 유일성을 그들이 현저하게 훼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위와 그 탁월하신 위치를 종교 간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워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독보적인 메시아성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서도 아주 중대한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언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론하면서까지 소경되었던 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은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추악한 자들이 가장 거룩한 이름을 가장 빈번히 들먹이는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을 남용하면서 메시아의 이름을 욕보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25절에서 우리는 소경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하매 라고 응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을 뜨게 된 이자의 답변은 간단하면서도 그들의 정수를 찌르는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당신들의 말처럼 죄인인지 아닌지는 그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내가 지금은 볼 수 있게 된 바로 이 사실이라고 그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난 일, 내 일생 속에서 내게 찾아온 가장 위대한 사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을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진 사람들, 그가 나를 사랑하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입니다. 세상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나를 침묵하게 할 수 있고 나의 살 가죽을 벗기면서까지 나를 고문할 수 있으며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사실만큼은, 그 생생한 느낌과 그 가슴 뛰는 사랑만큼은, 나를 언제나 눈물 짓게 만드는 그 은혜만큼은 영원히 내가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신자의 심장에는 이러한 고백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진리가 심장에 새겨진 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진리를 웅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에 각인된 것이 틀림없는 진리가 맞다면, 그의 마음에 철필로 새겨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다면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절절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 없이 담대한 고백을 솟구쳐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창과 칼로도 막을 수 없고 끓는 기름과 산채로 불에 타는 고통과 맹수의 이빨에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그건 알지 못하겠고,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죄악 가운데 있다가 그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영혼의 눈을 떠 그가 나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된,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성도는 이 체험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결코 다시 그 계란 속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성도는, 거듭난 신자는 다시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로 결코 돌아갈 수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나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 세상을 통째로 들어서 나에게 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도의 가슴 속에 이와 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경이었던 자의 이 같은 고백에 당황한 바리새인들은 다시 재차 그에게 다그쳐 묻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복되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소경되었던 그가 답변을 번복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진술을 반복하게 할 때는 그 말 속에 일치되지 않는 어떤 거짓을 찾기 위함이죠. 즉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듣기 위해서 이같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지금 마음이 다급했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이 엄청난 일을 은폐하고 싶은 마음에서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소경이었던 자는 이 바리새인들의 압력에 굴복하기는커녕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매 라고 답변합니다. 이 소경이었던 자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미 소상히 당신들에게 다 말했지만 당신들은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면서 왜 다시 나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 그대들도 모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이 같은 말로 통쾌하게 그들의 사악한 의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이 부분을 주석하기를 진리는 참으로 강력하고 거짓은 참으로 나약하다. 진리는 비록 그것이 보통 사람들만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영광되게 만들지만 거짓은 비록 강한 자와 함께 하더라도 그들을 나약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불의와 비진리에 대해서 반드시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경험한 자의 차이입니다. 소경된 자의 부모는 출교를 두려워해서 예수를 시인하지 못했어도 소경이었던 그 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없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기적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준비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그의 마음의 변화는 바리새인들의 취조에도 전혀 비굴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당당하게 그것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게 구원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진리를 알기만 하는 자는 진리를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진리를 체험한 자는 담대하게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외치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어렴풋이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말하고 십자가에 관통당한 체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냐는 이 소경이었던 자의 모욕적인 말에 바리새인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버린 것이죠. 28절, 29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그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너같이 무식한 자들이나 예수의 제자가 되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에게 다른 선생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고침을 받은 자의 말로 인해서 그를 신문하던 자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는 쪽은 병 고침을 받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윽박지르고 있었던 다수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점점 말로서
이 소경이었던 자들을 이겨먹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묘사해 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를 모세의 대적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들의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미 모세는 율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칭 모세의 제자라고 일컫는 것조차도 자기들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것은 소경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칭 랍비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가서 물어보면 모세는 나는 너희들 같은 것들을 절대로 제자로 둔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잘라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음가는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모세와 비교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모세와 버금가는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자식, 이놈과 같은 아주 경멸적이고 상스러운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있는 그들의 이 어떤 언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경이었던 자의 입을 열어서 이번에는 도저히 그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매 라고 흠정역은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 소경의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권세를 그에게 주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항상 경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만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않는가?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그 누구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쳐주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당신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내 눈을 보게 하셨으니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소경이었던 자의 말은 그 어떤 말로도 반박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발람 선지자를 꾸짖게 하셨듯이 지극히 무지하고 평범한 자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그 순간 놀라운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거만하고 사악한 바리새인들을 굴복시켜버린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의 문이 되심을 부인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면서 참된 복음의 도를 멸시한다고 해도 진리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면 만물의 기원의 문제가 명쾌하게 풀려지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려고 하니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명의 기원과 창조의 문제를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 가설일 뿐이죠. 과학도 여전히 진화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이 중간 단계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전대미문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대체 누가 어떻게 이 일을 행했는지를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억지스러운 무지함으로 그 능력의 근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으니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꼭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같습니다. 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을, 하나님을 밀쳐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니 세상의 모든 난제들의 해법을 찾기는커녕 더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메시아적인 표적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혈안이었듯이 지금도 세상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를 교황이라는 사악한 수괴가 차지하지를 않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메시아 되심을 말살하기 위한 종교다원주의에 이제는 개신교까지 가세를 해서 이 시대에 이러한 사조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합치고 기독교와 가톨릭이 합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경이었던 자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메시아를 변론하고 그가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물러섬이 없이 그것을 증거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진리를 변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위대성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능력,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히 관통당한 자들만이 당당하게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날 나에게 일어난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참된 진리를 말하면 그 복음에 굴복당하는 영혼들을 보게 되든지, 아니면 이제 마지막 34절의 말씀에 보듯이 소경이었던 자에게서 도무지 반박할 수 없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무식한 죄인인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썩 꺼져버리거라. 결국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쫓겨나게 되고 그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결과가 있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 수많은 진실된 성도들은 모두 이 길을 따라서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진실을 밝히고 참된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강한 거부와 경멸과 조롱과 그리고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결국은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한 가지는, 오늘까지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살았지만 우리가 살아온 날들 속에서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따돌림을 당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별로 없거나 아니면 거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침묵을 지키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믿게 되었다면 이토록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고 올바른 구원의 도를 멸시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서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변호하고 강력하게 세상이 늘어놓는 진리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궤변들을 틀어막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불붙는 논리를 가지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줄 수 있는 거룩한 용사들이 저는 이 서교 장로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욱 연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실 때 예수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세상에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를 변증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능력과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나에게 행하신 당신의 그 위대한 일들을 이 세상에 소리 높여서 외치는 자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